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 성수에서 이렇게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과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인 율법과 이 새 언약으로 이 새 언약이 대치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와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수의 모형, 그림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여러 관점으로 얘기하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요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는 얘기고, 또 다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성소. 왜냐하면 성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해요. 근데 성소에 또 중요한 건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이 또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일시적인 일회의 제사, 일시적인 것이지만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속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질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심으로 성전이 되어진 거라.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1절에서 6절은 하늘 성수에 사역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7절 13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유하면서 새 언약 아래에서의 은총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그리고 새 언약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 어떠한 것이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옛 언약하에서 이스라엘은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함께 정결하고 그의 단장한 자신을 위한 속죄제까지 드리고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죄를 받는 그런 것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제일. 때로는 이렇게 이제 이 완전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되지 못하고 제사장은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발에 끈을 묶어놓고 종을 달아놔요. 이렇게 밑에 제사장은 에봇 밑에 돌아가면서 종이 쭉 달려갖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을 끌어내는 그렇게 엄중한 자리가 그 성막이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 성소는 예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킴이나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아담 때 범죄로 인해서 피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던 거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그 세상의 제사장을 대신하는데 그 제사장의 원래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찔린 그 한 번의 그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예배 제사 갖고 예배거든요. 예전에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맨날 그 피냄새가 나면서 동물이 죽고 이래야 하나님이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여기 오늘 말씀 중에서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면 10절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예전에는 십자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이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 이제 원래의 그 성소 자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게 돼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가는 스스로 그것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알 수 있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맨날 피냄새가 나는 제사,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나가는 그런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의 은총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저 어제 나누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13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잖아요. 되게 중복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해지지만은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언약을 그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 그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언약을 통해 준수함으로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죠. 새 언약은 그래서 예전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 그 생각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죄를 해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전에 가려면 그렇게 막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써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 그런 언제든지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더 우리를 매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 예전에는 그 옛 언약이었던 그 구약은 정죄의 그 정죄라는 거예요. 이건 뭔 죄야 그러니까 그 정죄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정죄가 아니고 속죄예요. 그래서 새 언약 하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한 은총이 주어진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 핵심에는 너희는 내 백성 나이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때 하나님이 그때는 누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게 필요 없게 돼요. 예수님 자체가 그 예수님의 그 육체로서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음으로 해서 흠없는 제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아담 때보다 더 진보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루터가 우리는 제사장은 긴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하고 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라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새 언약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봉사자 성도님들 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과 기쁨에 함께하는 봉사자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